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37장에 가서 히스기야 자신도 옷을 찢었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모습은 아하스하고 굉장히 대비됩니다. 그죠? 두 인물 대비를 계속해서 이사야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으로 가네요. 그러니까 참 히스기야는 경건한 왕 같아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전으로. 아하스는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고 했지만 그것까지도 거부를 했는데 히스기야는 베옷을 입고 자기 옷을 그건 자기 자신을 찢어버린 거죠. 굵은 베옷을 입고 주님의 전으로 가는. 그래서 이제 이 세 대신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다. 선지자에게 보내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히스기야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죠.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환난, 책벌, 능욕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힘을 팍 주어야 아이가 나오는데 밀어낼 힘이 없는 이런 그 순간을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삭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결국은 초점은 주님의 영광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회방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참 독특합니다. 그죠? 히스기야는 주님과 선지자 이사야 사이에 있는 특별한 관계를 인정하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여기서 울라이 아마도 주님께서는 랍삭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이들이 주님의 영광을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전가를 하자 이사야가 이 말씀을 다시 이제 답변을 보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티라, 두려워 말라. 그 이사야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 가운데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10계명보다 더 많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는 거룩한 전쟁 용어예요. 이게 거룩한 전쟁. 전쟁에서 용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면 안 되니까. 주님께서 히스기야는 주님께서 랍삭의 말을 혹시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울라이 슈마 하는데 이제 이사야는 주님께서 들으셨다. 내가 들었다. 샤마티. 내가 들었다. 샤마티. 나를 모욕했다. 내가 이제 그 속에 영을 두리니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요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영과 소문이 칼에 죽을 것이다 하는 이 선언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립이 철군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사내립이 나를 모욕하였기 때문에 그냥 철군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죽어야 되는데 그것도 고국에서 죽어야 한다. 근데 고국에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조금 이따 말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모든 걸 다 보여주면 안 되니까. 이야기가 끝날 때 고국에서 어떻게 죽을까? 이게 이제 성경 이야기, 성경 내러티브의
이 참 독특한 묘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말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서 왕을 만나려고 하는데 림나를 치고 있습니다. 림나는 라기스보다 예루살렘 쪽으로 더 북쪽으로 동북쪽으로 이제 올라온 것이라고 해요. 그 텔 보르나스로 아하로니가 말을 하고 있고 또 라버츠 같은 경우는 텔 에츠 자피로 그 옛날 블레셋의 성을 이제 가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카의 일에 대해서 들은 적, 디르하카가 이제 올라온다는 소문을 이제 듣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디르하카하고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에게 다시 한번 이제 사네립이 직접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주어는 너희 하나님이고 동사는 속지 말라이고, 그리고 너희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편지 형식으로 이었음을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속인다. 여기에서 이제 직접적인 모욕을 하게 되죠. 히스기야의 저항은, 히스기야는 끝까지 저항할 거다. 그 저항의 근거는 뭐냐? 히스기야의 믿음에 있다. 히스기야의 믿음을 부수어야 한다. 이제 이 선언을 했으니까 그 선언에 대한 에비던스를, 예정을 이제 해야 되죠.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여기서 멸절하다는 진멸하다예요. 그죠? 너희는 분명히 듣지 않았냐? 그런데 너가 구원을 받겠냐? 히스기야를 직접 너는 피할 수 있겠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의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 신들이 건졌냐? 지금 현재 이 나의 조상들 신아시리아 제국이 아수르단 2세 934년부터 912년까지, 그러니까 신아시리아가 지금 200년의 역사를 지탱해 오면서 고대 근동아시아에 있던 모든 도시국가들, 나라들을 정복한 것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지금 다 어디 있냐? 예루살렘 왕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마지막 스포트라이트는 히스기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경고를 잘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자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주님의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펴놓았습니다. 그죠? 편지, 하스파림이 복수형이네요. 많은 편지가 아니지만 하나의 큰 두루마리로 주님 앞에 그 사네립의 이제 인장이 찍혀 있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홀로 성전에 들어가는, 그리고 그 글을 주님 앞에 펴놓았다고 할 때 히스기야는 어디까지 들어갔을까? 성전 안에 들어갔을까? 성전 안 어디에서 이 사네립의 두루마리를 펼쳤을까? 아마 히스기야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지성소 안에 그룹들은 주님의 임재를 친히 상징하는 거죠. 그 주님의 군사적인 임재를 상징하는 그룹들 앞에 펼쳐놓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는 우시야 왕이 지성소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에 걸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다윗 왕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1년에 한 번 성막을 정결하기 위해서 속죄의 피를 바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사건 가운데 하나는 이사야가 지성소 안에서 서랍들의 찬양을 보았잖아요. 그 선지자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왕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로버츠가 보내요. 고대 아시리아 자료로서도 이제 그 아수바니팔의 편지를 받고 나부 신전 안에 있는 신의 보좌 앞에 두었다는, 그러니까 이 편지는 너무나 충격적이니까 주님께서 직접 보셔야 한다 하고 이제 지성소 안까지 들어갔다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고 할 때는 이 심각성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 안으로 직접적으로 가장 강력한 임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편지를 펼치고, 거룹 사이에 계신, 그죠? 그 거룹 아래에서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주께서 천하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두 번 반복하면서 오직 주님만이. 그리고 이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들어 주십시오. 눈을 떠 주십시오. 보십시오. 그리고 사내립이 주님을 회방한 이 모든 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다 듣다가 더 많이 강조되는 것 같아요. 듣다, 들어 주십시오. 귀를 기울여서 들어 주십시오. 이 모든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사내립의 편지를 큰 소리로 읽었던 것 같아요. 큰 소리로. 그것이 당대 편지를 읽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지성소 안에서 자신의 모든 감정을 실어서 이렇게 또박또박 모든 어감을 다 살려서 읽었을 것입니다. 그 모욕을 살아계신 하나님, 그 모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다. 그 메시지의 핵심 관심은 주님을 모독했다는 것이다. 다윗이 주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 골리앗에게 뛰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긴 기도를 하죠.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과연 그렇습니다. 신들을 불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천하만국이 주님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이를 계속해서 연결하고 있죠. 그러자 이사야가 사람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죠.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갑자기 이제 여기에서 목회적인 차원, 현실적인 차원, 현장적인 차원, 이사야하고 히스기야가 이외로 잘 통하네. 각자 자신의 역할을,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왕은 왕으로서 너무나 잘 하고 있네. 그 서로가 뜻을 모아서 이제 함께 일하고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너의 기도를 들었다. 기도를 들었다. 기도의 진가는 기도자가 스스로 미래를 장악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겸손히 인정할 때 발휘된다고 스미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내립이 어떻게 했냐? 시온에 대해서 멸시하고 조소하고 또 머리를 흔들었다, 조롱했다.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이 누구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이시다. 이제 종을 통해서 회방한 이야기를 이제 한 번 더 부각하죠. 너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느냐? 아마 이 편지 가운데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1인칭 내러티브로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이제 회방을 했냐면 2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라. 이 장면은 바로 우리가 이사야 14장에서 이 바빌론의 왕인 아시리아 대왕이 겸직하고 있는
바빌론을 다스리는 아시리아. 그러니까 옛날 왕들은 그 칭호가 참 많았어요. 그죠? 아시리아의 대왕일 뿐만 아니라 바빌론의 왕이기도 하고 또 자기가 정복한 모든 나라들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산들의 꼭대기에 올랐다. 그러니까 꼭대기가 뭐죠? 최상급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오를 것이다. 백향목 가운데 가장 높은 백향목과 가장 아름다운 향나무를 다 뺄 것이고 또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갈 것이다. 사내립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앞에서는 사르곤의 죽음에 대한 조롱가를 엎조렸는데 이제는 사내립이 하고 있는 그 에토스와 그 파토스가 그대로 그의 아들인 사내립에게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다. 내가 우물 파서 물을 마셨는데 내가 파서 마신 우물이 뭐죠?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높은 곳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낮은 곳을 정복하는데 나일강 강물을 내가 우물 마시듯이 마셨다. 사실 나일을 정복한 사람은 사내립은 아니지만 사내립의 꿈으로 여기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나일 강물을 내가 말려버리겠다. 그런데 주님의 경영은 뭐죠? 주님의 경영은 이 열국 경영이 이렇게 참 잘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태초부터 정했다. 상고부터 정했다. 내가 너를 통해서 견고한 성읍을 허물게 했다. 그래서 주민들이 들풀처럼 되었고 푸른 나물처럼 되었고 지붕의 풀처럼 되었고 자라나지 못하는 곡초같이 되었다. 너의 거치와 너의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안다.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줄 알겠냐?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서 너를 옳은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 오만함에 대한.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면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도취하는 거야. 도취하다 보니까 옛날 그 험벌한 그 가난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야. 그 인간의 비극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1년에 한 번씩 썬나물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참 유학 시절에 너무 처절하게 살았지. 그 가난함을 늘 기억해야 되는. 근데 교수님 그 네. 국면에서 네. 네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면 재갈을 입에 물려 네. 이 말이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아수르 정책이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아수르가 네. 정복한 민족들을 잡아갈 그렇죠. 때 네. 이걸 그대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 네, 그대로. 여기는 이제 혼돈의 셈족 신화에 있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리오야단을 이제 잡아가지고 그 갈고리를 끼고 이제 가져가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빌론의 창조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에 보면 티아맛이 마르둑과 그 모든 군대를 다 삼키려고 할 때 마르둑이 이제 바람을 불어넣어 가지고 배가 부풀어질 때 이제 칼로 이 티아맛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제 이 온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런 그 혼돈의 괴물 정복 모티프가 또 이제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는 포로를 잡는 데서 이제 사용되죠. 여기에 보면 이제 아수르 왕의 부조들에 보면 전쟁 포로들을 갈고리를 턱에 끼워서 끌고 가는 모습이 아모스 또 이사야 에스겔 등에 나타나고, 에살하돈 왕은 아잘의 왕 아수힐리를 니느웨로 끌고 갈 때 이 왕을 끌고 가잖아요. 곰과 돼지와 개와 함께 성문에서 전시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대답은 뭐냐면 너도 한 명의 하나의 짐승에 불과하다. 내가 그동안 너를 통해서 온 세계를 혼란시켰는데 너가 오만해졌기 때문에 너를 짐승처럼 끌고 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에게 주신 약속이죠. 왕이여, 이것이 당신에게 징조가 될 것입니다.
올해는 스스로 난 것 먹고, 둘째 해는 거기서 난 것을 먹고,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점차적으로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31절이 너무 아름답죠. 유다 족속 중에 피해서 남은 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래로는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근데 아래로 뿌리 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래로는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는, 이게 그 참 평행법이 너무나 멋지죠.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한 징조를 구하라, 깊은 데 쓰든지 높은 데 쓰든지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하스는 둘 다 거부를 했죠. 그런데 히스기야에게는 깊은 데도 징조가 생길 것이고 높은 데도 징조가 생길 것이다. 그 남은 자들이 나무처럼 깊은 흙의 뿌리를 단단하게 둘 것이고 건강하게 자라서 높은 곳에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피한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시리아 왕에게 이 같은 말씀을 하신다.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아시리아 대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는데 화살 하나조차 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원래 경영이 있었겠지만 사내립과 랍사게가 오만했기 때문에 화살 하나 쏘지 못하고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흉벽을 쌓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이건 주님 자신의 명예를 위함이다. 그리고 다윗을 위함이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은 이 시점에서도 유효하다. 유다가 완전히 멸절되는 것 같지만 주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결코 거두지 아니할 것이다. 그 인자함과 성실함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역사 속의 성취는 언제 이루어지죠? 완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는데, 다윗의 아들이 그때까지 육신적 다윗의 후손을 나는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하더라도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18만 5천을 죽였는데 일어나 보니까 다 이제 시체뿐이에요. 이게 무슨 병이었을까요? 이 절에 대해서 많은 토론들을 하는데 이제 옛날 역사 비평가들은 그냥 전설이라고 보는데, 헤로도투스가 이 재앙에 대해서 아시리아 군대는 부보닉 재앙 때문에 이 정복을 멈추었다. 로버츠는 전염병으로 포위한 군사들이 죽는 일이 자주, 그러니까 그때는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겠죠. 여름에 막 시체들이 썩어가고 하니까. 다윗 왕정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재앙을 이제 당해서 독종이라는 단어가 쥐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 쥐를 숙주로 한 모기가 가져온 열병이 아니었나. 그리고 이제 히타이트 왕 무르실리스 2세와 아마르나 편지에도 보면 이와 같은 재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기스를 비롯한 유다의 46개 성을 정복한 것을 보면 긴 시간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염병이 돌아설 가능성을 충분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8만 5천 명은 또 이제 과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또 천이라는 단위가 또 이제 그 엘렙이라는 단어가 부대 단위를 또 이제 말하기 때문에 우리 18만 5천하고 이제 정확하게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신학적인 거죠. 아수르 사네립 왕이 돌아갔어요. 이 예언대로 니느웨에 거주했어요. 그런데
니느웨에서 죽는다고 이사야가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아시리아 그 사네립이 두 개의 전선에서 큰 좌절을 맛보았는데 동부에서는 무로닥 발라단을 완전히 격파하지 못했고 이제 이 서부에서는 이 히스기야를 정복하지 못하는 뼈아픈 이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대미를 어떻게 장식할까요? 18만 5천이 죽고 돌아갔다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모욕한 사네립은 주님의 심판을 당해야만 하죠. 이게 신명기 법이죠. 우리가 월터 브루그만이 이야기를 한 트랜잭셔널 모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누로. 너가 뱉은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주님은 사네립을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얼마나 끔찍하게 심판하실까요? 최고의 미스테리, 역사에 없었던 단 한 번의 미스테리. 사네립이 돌아가서 몇십 년 후에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자기 사네립의 신인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해요. 왕실 신전이죠. 그 이제 니스록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워요. 아시리아에는 니스록이라는 신의 이름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뷰켄 같은 경우는 니므롯으로 수정을 하는데 니므롯은 니누르타를 가리키는 이름이고 마르둑 또는 누스쿠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스쿠가 되면 니스록, 누스쿠는 신전 안에 있는 왕실 사당의 방이에요. 그러니까 왕만 들어갈 수 있어. 누스쿠에. 우리말로는 니스록. 그냥 큰 신전이 아니라 큰 신전 안에 마르둑과 니누르타를 섬기는 바빌론의 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 안에 제일 안전한 왕실 신전. 그 왕실 신전 안에는 얼마나 많은 경호원들이 또 쫙 있었겠어요. 최고의 경호원들이 늘 암살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안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경배를 하는데 그의 아들이 사네립의 아들인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아버지를 죽여.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죽음을.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났는데 이제 에살핫돈이 왕이 되고 성경이 너무나 정확한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에살하돈은 사네립의 아들들 가운데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에살하돈이 똑똑하다는 걸 알고 사네립이 에살하돈을 후계자로 지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형님들이 이 에살하돈이 반역자다 하고 누명을 씌웠어. 그래서 에살하돈이 오랫동안 피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형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에살하돈이 또 이제 니느웨로 돌아와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자 그들이 이제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사네립의 사망과 에살하돈의 등극 연도는 주전 681년이에요. 히스기야는 688년, 87년 정도에 사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어떻게 사네립의 사망까지 말하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니스록 누스쿠 신전에서 죽은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사야가 그때까지 살아있었다면 나이는 너무나 많았을 것 같고 이것은 후대에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후대에 기록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치 모세의 죽음을 모세의 책에 기록하는 것처럼. 이건 이제 스미스가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학자인데 이 역사적인 딜레마를 이렇게 참 멋지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비록 후대에 기록된 것이라도 이사야서 안에 있잖아요.
그죠? 이사야서 안에 있다는 것은 이것이 경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에 좀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후대에 기록된 말씀이 성경 안으로 들어오면 그게 정경인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이 미스테리가 절대로 여기에서 죽을 수 없는 아시리아 대왕의 죽음. 이게 이 히스기야 내러티브에 대해서 너무나 멋진 그랜드 피날레를 그 14장에 있는 이 사르곤의 그 죽음에 대한 그 조가 패러디하고 이 본문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래서 아시리아에 대한 주님의 경영이 이제는 다 맞춰지는 그 7장으로도 걸리고 1장은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유대 전체가 초토화된 이 모습으로 시작을 해서 7장에서 아하스가 이제 아시리아를 부르고, 그래서 이제 10장에서는 티글랏벨레셀이 내려와서 유다 성들을 막 매일매일 이 성들을 무너뜨려가는 장면이 나오다가 이제 열국 예언이 시작이 되고 그 캐릭터리제이션이 완성이 되고 마지막에 역사가 성취되는, 예언이 역사 속에 성취되는 이 장면, 이 대작을 이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네. 37절하고 38절이 네. 예언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역사적 팩트를 둘 다 팩트예요. 팩트인데 네. 팩트를 보고 쓰는 거 아니면 그렇죠. 이 38절은 보고 기록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인데 이건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이사야는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는 예언을 안 했습니다. 그죠?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고향 땅에서 죽을 것이다. 전사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줌이 딱 되면서 마지막 그 누스쿠 신전에서 칼에 맞아가지고 하고 이제 죽는 이 장면까지 이렇게 우리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이제 이것을 예언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히스토리컬 내러티브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리라가 아니라 경배할 때에 칼로 죽였고 그리고 그들이 도망하였고 에살하돈이 이어받았다. 그러니까 예언 성취 형식으로 이사야가 이것까지는 예언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사야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냐, 이렇게 절묘하게 성취되었다. 그 37절에서 38절 사이가 우리는 21년 그렇죠. 이제 이게 701년에 떠나고 이 일이 이뤄진 것이 681년 정도였으니까 거의 20년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죽은 연도를 제가 어디에 썼으면 688년이네요. 약 12년 후에. 그 하나님의 그거한 역시 죽이고 681년이네요. 히스기야가 688년에 죽었고, 그러니까 한 20년 후에 성취되는. 그렇다 하더라도 아들에게 그 신전에서 지금 계속해서 사내립이 모든 신들을 다 조롱했잖아요. 그죠? 자기 신은 자기를 끝까지 지켜줄 줄 알았잖아요. 자기 신의 배신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아들에게 죽었다는 이거는 보통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아들을 안 죽이면 아들이 나를 죽여. 그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래서 둘 다 산 것 같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제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내 신처럼 키우면
아들이 아버지를 말아먹을 것 같아요. 그게 역사의 비극이죠, 그죠?